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아직 가을이긴 하지만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당신이 없으면 전 추워요 이렇게 다시 한번 꼭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떠오르는 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가을의 기도라는 김현승님의 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도록 하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생각 안 해봤죠? 단풍 구경 가기 때문이 아니라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열매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 가을이기 때문에 덕을 좀 봤어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연락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쌀을 부모님이 주셨는데 목사님 거 챙겨주셨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쌀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있는 그 쌀 가운데 그 쌀이 섞여 있는 햅쌀이라는 거 아십니까? 햅쌀을 이렇게 한 20kg인가 30kg 정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엔 또 어느 분이 이렇게 연락하셔서 감을 제가 대봉씨를 좋아하는데 대봉씨를 15kg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대봉씨가 익을 때 오는 분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면 먹을 수 없어요. 제가 교회에다 놨어요. 집에 안 가져갔어요. 진선이가 다 뺏어 먹을까봐 집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교회에다 뒀습니다. 저는 혼자 먹진 않겠습니다. 오시는 분이 먹는 거예요. 익을 때. 제 방에 지금 하나가 익고 있어요. 그래서 익을 때 오는 분이 먹는 거예요. 익을 때. 가을에 넉넉한 가을의 풍요로운 열매들 그것들을 더불어 함께 나누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가을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지난주에 이렇게 전화가 몇 통 오셨어요. 연락이 왔는데 옆에 가게 이제 큰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김장을 담그는데 그 무시래기가 이렇게 많이 나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는 못 오시고 계시지만 시래기를 얻어놨다고 가져가라고. 시래기를 제가 이틀이나 가서 실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틀이나. 제가 어디다 놀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난간에다가 계단 올라가는 난간에다가 다 지금 널어놨어요. 지금 다. 여러분들 먹여 살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여러분까지 어떻게 잘 먹어볼까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가을에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꽃으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미 있게 기억해야만 된단 말이죠. 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꽃도 필요하죠.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은 향기가 있어요. 그러나 열매엔 생명이 있단 말이죠. 오늘이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내일을 또다시 기약할 수 있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그 안에 작은 씨앗을 품어서 다음 내년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씨앗이 그 열매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죠.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진 나무란 말이죠. 예수님은 종려주의를 지나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5일 남겨두신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의선이는 수능을 앞두고 4일 남겨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5일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5일을 남겨둔 그 시점이었단 말이죠. 오늘 보면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보면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나오셔서 그 하루를 여셨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 새벽에 하루를 여셨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시장하셨다. 저도 새벽에 시작하기 때문에 시장해요. 지금 벌써 시장하단 말이죠. 주님도 이렇게 배가 많이 배고프면 참지 못하시는 성향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실 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셨어요. 주님께서 꽃을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죠. 열매로 그 나무에서 무언가를 얻을까 기대하시고 열매를 향하셨단 말이죠. 꽃이 아니라 열매로 그 나무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꽃이 아니라 열매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맺기 위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사실 무화과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가 왜 무화과인지 아세요? 이 무화과가 왜 무화과인지 아세요? 흔히들 무화과 그러면 뭐 생각해요? 저는 그냥 무화과 그러면 별 생각 없었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문으로 뜻풀이를 하면 뭐라고요? 우리? 꽃이 없는 열매, 꽃이 없는 열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화과 그러면 꽃을 피지 않고 그냥 열매를 맺는 나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꽃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무화과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은화과, 꽃을 숨긴 나무 열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적으로 맞는 겁니다. 사실 무화과는 꽃이 필 무렵에 꽃 받침과 꽃 자루에 길쭉한 주머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게 굵어지면서 수많은 작은 끝을 그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진을 띄워보면 그 안에 열매 안에 꽃술이 그 가득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을 이렇게 감싸고 안에 담아 두어서 그 안에 열매 안에 꽃을 담고 있는 게 무화과, 은화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일반 나비나 벌 같은 게 들어가서 꽃을 이렇게 가루를 묻혀주는 게 아니라 무화과 전용 곤충인 무화과 존벌이라는 벌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암수가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는 일들이 수정되어지는 일들이 그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라고 할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은화가 꽃을 숨긴 열매 이렇게 표현해야 정상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무화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로 얘기하셨을까요? 상징성 있는 메시지를 담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려한 인생, 봄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기대하신다는 걸 그 안에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무화과를 심는 이유 무엇 때문이겠어요? 과실수를 심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꽃을 보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과실수를 심는 이유는 그곳에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과실수가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는 꽃을 숨긴 채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미 있게 우리가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걸 그 안에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는 이유도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죠.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만 해요. 그래서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인생을 꽃 피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종류는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나는 꽃 피우기를 사람들에게 폼나는 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나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봐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가?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고 살고 계신가요?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신 후에 세 가지 시험하시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뭘까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이?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사단이 말하잖아요. 뛰어내려 보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귀에 속삭이죠.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가 발이 찌지 않도록 너를 이렇게 받쳐줄 거야.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발을 붙들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거죠. 그죠? 거대한 스타가. 야, 저분 대단한 분 아니야?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보호하고 지켜주네? 막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인기, 유명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끓겠습니까? 물론 사단이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는 거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근데 사단이 더 싫어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걸 더 싫어한단 말이죠. 여기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뭔가 폼나는 인생을 살아서 예수님이 잠깐 그냥 스타처럼 그런 인기를 누리는 건 내가 싫지만 잠깐 허락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로 가서 그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땅에 취해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면서 그가 마음껏 사는 거 괜찮아. 그러나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은 그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욕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말한 거예요. 시험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화려한 인생을 꿈꾸지 않고 누군가 내가 폼나는 인생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 아니에요? 네? 의미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단 말이죠. 오늘날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현혹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내 인생을 위해 살지 않고 지금 화려함을 즐기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유혹이 많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저는 어제 북녘생명 사랑의 기도에 다녀왔어요. 우리 지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기도를 같이 하는데 정말 간증을 듣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시에 그냥 북한 도시에 그냥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굶주림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북녘 땅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새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도 갖다 버리고 둘째 아이도 갖다 버리고 셋째 아이도 갖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낳았는데 엄마가 영양실조예요. 아이에게 젖을 물려도 젖이 나오지 않아요. 아이를 낳는데 키울 수가 없어요. 나도 먹을 게 없고 그 아이에게 먹일 만한 내가 끌어안고 있어도 살릴 수 있는 가능.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버리는 엄마 아빠의 마음. 첫 아이도 버리고 둘째도 갖다 버리고 셋째도 갖다 버리고.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자식을 버리고 사는 엄마의 삶이라는. 근데 더 놀라운 건 구치소에서 그 간증하신 분이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거기서 생활할 때 정말 자식을 잡아먹고 들어오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마 했는데 정말 자식을 잡아먹고 시체를 갖다 버리면 시체가 사라지고 그런 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저 북녘의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 북녘 땅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부유하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우리는 그 누리는 것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북녘 땅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넘어와서 남한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저 북녘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관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관심할 수 있는. 그거에 더 큰 충격이 있다고. 더 큰 충격. 이렇게 잘 살면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여유 있으면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의 선한 이웃이 누구였냐고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무책임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무관심.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관심해서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열매를 추구하는 삶. 그것은 그냥 보이는 삶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경계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꽃이 아니라 열매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한단 말이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으시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근데 이 구절도 참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데 주님께서 가서 열매를 원하셨어요.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열매를 원하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자 주님께서 더 당혹스러운 건 뭐예요? 14절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 때가 아닌데 열매를 가서 찾으셨는데 못 찾으시니까 주님이 가서 뭐라고요? 넌 앞으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저주하셨단 말이죠. 그 나무를. 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에?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은 그의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 역시도 가끔은 상식적이지 않았고 합리적이지 않았던 삶을 사셨다, 이렇게 그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 해석자들도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걸 좀 어려워했단 말이죠. 두 가지 잘못된 해석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화가 나서 그냥 저주해 버렸다. 저처럼 배가 고프면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온몸에 땀이 저희가 쫙 옷이 다 젖거든요. 배가 고프면 점심 12시 딱 넘어가면 바로 안 먹으면 가끔 그분이 오세요. 허기의 영이 임하셔서 저를 막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뭐래도 집어넣어야 돼. 마치 예수님도 저와 비슷해서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달려가서 먹으려고 따려고 그랬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씨 이러면서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5일 남았잖아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하셔서 신경질적으로 화가 나시니까 그냥 저주해 버렸다, 이렇게. 누가 그랬냐? 슈바이처 박사가 그랬대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단 말이죠. 주님도 십자가에 달릴 걸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매가 없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저주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 그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문화 기후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화과의 생태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사실 무화과 한 나무에서 5번이나 무화과를 맺어요. 5번이나. 몇 번? 5번. 한 해에 5번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5번을 맺는데,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가 건기예요. 이때가 건기인데 건기의 이 기간 무려 5번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때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한 5개월, 겨울이 5개월 지나고 겨우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첫 열매로 딸 수 있는 게 무화과인 거예요. 근데 무화과는 사실 5번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와 나머지 네 번의 열매를 각각 다르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르게 불러요. 앞에 있는 열매를, 첫 열매를, 봄에 피는 봄 무화과를 뭐라 그러냐면 파게라 그래요. 파게. 그리고 요 여름에 맺는 열매, 가을에 맺는 열매, 요 열매를 가리쳐서 테헨나 이렇게 불러요. 테헨나. 그러니까 봄의 열매는 작아요. 근데 여름, 가을 열매는 아주 튼실하죠. 당도를 그냥 정확하게 비교하면 가을 열매가 제일 맛있겠죠. 근데 봄의 열매는 잎사귀가 피면서 열매도 같이 맺혀진단 말이에요. 맺혀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주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파게를 기대하셨다. 파게. 테헨나를 기대하신 때가 아직 아니지만 파게는 오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있어야. 그러니까 오늘 파게를 맺지 않으면 앞으로 여름에도 가을에도 테헨나가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봄에 파게를 맺지 않으면 테헨나를 맺지 않기 때문에, 맺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란 말이죠.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무화과 나무처럼 봄에는 봄에 파게를 맺고 여름에 테헨나를 맺고 가을에는 가을에 테헨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봄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여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을에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시절을 따라서 계절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역시도 빌립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믿음이, 여기서 어디까지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초신자면 초신자로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중신자면, 중신자 좀 이상하네요. 네. 중신자면 그 정도의 중학생 같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고딩이면 고등학교에 맞는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숙한 성인이면 성인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열매 없는 인생,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은 없어요. 누가 제일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초신자가 제일 전도를 잘해요. 왜요? 그의 주변은 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누가 제일 전도를 못할까요? 이렇게 목사 같은 사람은 제일 어려워요. 왜? 다 성도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각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존재는 없다. 다 각자 주어진 영역과 역할에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죠. 열매를. 오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내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일 맺을 수 없다면 모레도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열매를 맺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꽃이 아니라 열매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최후 결산의 날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산의 날을 준비해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겐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최후의 심판의 시간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20절, 그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그냥 단순히 낙엽이, 나뭇잎이 낙엽으로 변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뿌리가 살아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요? 뿌리가 말랐어요. 뿌리가 말랐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앞으로 기회가 없단 말이죠. 기회가. 우리는 단순히 종말 이러면, 심판의 마지막 날 이러면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꼭 그날만이 종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제가 그 사고가 좀 컸으면 여러분 보지 못할 뻔했다는 거 아세요? 보지 못할 뻔했어요. 수지의 조기에 수지구청 앞에서 뒤차가 와가지고 내 차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저의 마지막 종말을 그렇게 교통사고로 끝내시지 않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마 그러시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건이 조금만 커졌으면, 뒤에서 조금만 세게 받았으면 아마 저는 그때 안전벨트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큰 사고가 나서 큰일 날 뻔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와 내 계획과 종말은 무관하게 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종말은 도적같이 만다고 해요. 도적같이. 우리가 언제쯤 죽어야지 이러고 죽는 분 봤습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하지 않은 날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시간에 죽음은 도적같이 찾아온단 말이죠.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종말을 준비하고. 역사적 결산의 날, 언제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준비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한 사람에겐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겐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남겨주셨잖아요. 그죠? 주셨잖아요. 주셔서 너희가 가지고 한번 잘, 이 돈 가지고 잘 굴려봐. 이러고 나중에 결산의 날 딱 오셨어요. 결산의 날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수고했죠. 마지막 결산의 날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남겼더니 주인이 뭐라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보상이 더 있죠. 그죠?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더 많은 것을 맡겨준다. 더 많은 것. 그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축제 잔치상에 너가 참여할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성실하게 산 사람, 마지막 결산의 날을 잘 준비하고 산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축제장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수건에 싸서.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주인 당신께서 주신 이 1달란트 여기 있어요. 야,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있을 텐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주인이 그에게 준 것 그 1달란트까지도 빼앗고 그에겐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나 결산의 날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영화 혹은 책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코리 텐붐 여사가 쓴 책이죠. 그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제목 때문에 가족이 다 그냥 나치 수용소에 그렇게 끌려간단 말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들을 다 잃어요. 아버지도 거기서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누나도 거기에서 잃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여전히 잘 지켜서 나중에 그때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간증하면서 크게 믿음의 여인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었던 건, 믿음의 삶을 살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캐스퍼 텐붐이었어요. 캐스퍼 텐붐. 그분은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아버지는 아침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늘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 늘 성실하게 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시계방을 운영하시면서 가정에 대한 가게를 운영하는,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힘을 다하셨다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아침에 아버지가 이렇게 출근하셨는데 한 손님이 오셔서 굉장히 비싼 시계를 사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사실 그 시계를 팔면 몇 개월은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고가의 시계였던 거죠. 그 사람이 찾아서 그걸 이렇게 주니까 그럼 사겠다고 이렇게 보더니 얼마냐고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을 챙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먼저 가게 이렇게 가서 제가 고장난 시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시계가 고장이 나서 그걸 좀 고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계를 고칠 수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시계를 사게 된 거라고, 이 시계를. 그래서 이 캐스퍼 텐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계를 그럼 어떤 건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시계 혹시 갖고 계시냐고.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시계를 좀 저한테 좀 보여주시겠냐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시계를 보더니 몇 개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만지더니 금방 그 시계를 고쳤어요. 시계를 고쳐서 다시 돌려줄 뿐만 아니라 먼저 그 시계방에 있는 분도 아주 좋은 분이라고, 아주 실력 있는 분인데 아직 좀 젊어서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아마 조금만 경험을 더 쌓으면 그분도 훌륭한 아주 시계공이 될 거라고. 그분에 대해서 칭찬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그 받았던 그 돈을 내어드리면서 시계 이제 주시죠. 제 시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계 그냥 팔면 몇 개월을 보낼 수 있는데 시계 안 고쳐주면 몇 개월 보낼 수 있잖아요. 그 수익으로, 그죠? 근데 안 고쳐줘도 될 그 시계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시계를 고쳐주고 그 팔아야 될 시계를 안 팔아요. 다시 받아. 옆에서 거리템분 여사가 어렸을 때 거리가 지켜본 화가 났대요. 화가 났. 아니 아버지는 도대체 그 돈이 얼마인데 그걸 안 팔고 그걸 고쳐주고 있냐고. 그랬더니 캐스퍼 템붐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거리,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맞고 섬겨 주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니? 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거리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거대한 그 수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아버지의 선택을 그는 잊을 수 없다. 그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건가 기쁘게 하는 건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한다. 이게 마지막 주님을 만날 최후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나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물건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는 삶, 정직함, 성실함, 최선을 다해 섬김, 그것이 가장 고결한 가치였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젠가 만나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살아가는 삶.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삶을 다 살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 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열매가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꽃이 아니라 열매로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적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꽃을 추구하기보다 열매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기 위한 삶,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까를 고민하며 순간순간을 살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며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